산속 다양한 동물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 이제 도토리입니다. 도토리를 좋아하는 동물은 청설모와 다람쥐이죠. 청설모와 다람쥐가 겨울철 식량을 저축하기 위해서 땅속 곳곳에다가 이 도토리를 주워다가 이제 묻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디 묻었는지 잘 못 찾는다고 하죠. 95% 정도는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 못 찾은 도토리를 다른 동물들이 양식으로 먹고 또 그곳에서 싹이 나서 또 도토리 나무로 또 성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묻은 도토리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많은 유익을 남겼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라면 우리가 더 큰 유익을 남길 수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여주었던 사랑이 누구에게는 희망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나누었던 물질이 누구에게는 큰 힘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잊고 있는 것들이지만 당시에 좋은 마음으로 했던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잊어버렸지만 그것이 좋은 열매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나중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려는 순수함을 자신은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작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선한 일을 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귀하고 필요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들이 또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잊고 사는 것들이지만 과거에 좋은 마음으로 했던 것들이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행복한 인생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외국에 있다가 이방 지역에 있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일들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거느리고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한 70여 명 됐었는데 400년을 살면서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한 60만 명, 전체를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잃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애굽에서 그냥 산 것입니다. 살다가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어느 날 하나님 모세의 지도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애굽에 태어나서 애굽에 살다가 인도함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다든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만하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사모함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모세를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끌려가 이방 땅에서 눈물과 한숨의 삶을 살았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향도 잃고 가족도 잃고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이방 신의 군대에게 질 수 있는가? 이런 엄청난 충격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런 수치도 경험했었고,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독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괴로운 밤들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도대체 뭐길래 너희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고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런 생고생을 시키느냐, 뭐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감내하며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여흥을 돕기 위해서 우리 잔치자리에 와서 너희들 연주해라, 그런 조롱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충격을 받고 힘든 일들을 이제 경험했던 것이죠. 이런 충격을 맛보며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살금살금 찾아들었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뭔 것이며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 열등감, 패배감보다도 더 무서운 불신앙이 서서히 찾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 일들을 만나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죄의 유혹입니다. 일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는 그런 유혹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것들에 푹 빠져 살아라. 쾌락의 유혹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 힘든 일들 잊어버리려면 어디 즐거움을 찾아서 푹 빠지면 된다. 술 먹고 약하고 뭐 어디에 탐닉하고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잊기 위한 유혹에 빠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소망이 없으니 다른 의지할 것을 빨리 찾아라. 불신의 유혹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 백날 믿어봤자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인도하고 네가 의지할 만한 다른 대상을 찾으라는 이 불신의 유혹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늘 이런 데 유혹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죄를 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잊어버린다고 세상 것인 것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 위의 것들에게 대해 가서 빌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으면서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불신하게 되는 유혹은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들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유혹이고, 이것에 넘어지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만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면 만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견고해야 되고 신앙은 건강해야 됩니다. 견고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불신과 의심이 있으면 견고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 있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늘 이국리 저국리 하면서 딴주머니 차려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려는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40장에서 55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새로운 출발을 앞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계속해서 40장에서 55장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고백이 새 출발을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없애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아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게 아니라 가되 제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전히 찝찝함을 안고 불신을 안고 후회하는 마음을 안고 가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고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고 이 40장에서 55장 말씀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자들에게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막 진노하셨을 때는 모세한테 네 백성이라고 막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 음성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백성이다,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위로하라는 것은 이 백성이 지금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렇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환경에 떠밀려서 또 근본적으로 또 믿음이 흔들려서 어떤 또 욕심에 또 사로잡혀서 이것을 늘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로하라고 하셨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것이 위로의 내용입니다. 노역의 때는 형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나라에서 3년, 7년, 15년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 형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 70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형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희 죄 용서받았다. 충분한 대가를 치렀고 이제는 너희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언하시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 70년 감옥살이 하지 않았느냐. 이제 끝났어. 다 끝내줬어. 발목 잡을 일 없다. 이제 너희가 뒤돌아보면서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 없다. 이제는 부끄러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의 자유다, 해방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생했다. 이제 끝났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다시 묻지 않겠다. 발목 잡지 않는다. 이젠 뒤돌아보면서 힘들어하고 후회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입니다. 엄청난 위로죠. 모든 것들 청산해 주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해 주신데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목 뒷덜미 잡고 발목 잡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시절이 많습니까? 끝. 정리, 청산해다. 이제는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달라고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죄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고 사망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되었고 넘어서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고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승리의 기쁨. 넘어서는 감격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고 발목 잡힐 일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이제는 그것과 싸움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의 발목 잡혀서 힘들게 살았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아픔들, 후회들을 우리가 청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발목 잡히고 살지 않게 되었구나. 죄책감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그리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예언자들이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자들의 아주 모범이 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험한 곳입니다. 결핍이 있고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길에 걸어가야 되고 만나고 거쳐야 될 초소가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사막에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닦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엄청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 그 길에 언제 삽질을 해가지고 도로를 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지요.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웬만한 어려움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고 강들을 내어서 물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마실 물이 귀한 곳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 오랜 여행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길을 걷다 보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기력이 쇠진하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넉넉히 그 여행길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을 지날 때 길을 내시고 마실 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꾸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때로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면서 그 광야와 사막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 주저하지 말고 출발하라는 것이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교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꿔서 우리에게 평탄하게 가게 하시고, 때로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을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내고 평탄케 하는 거라고, 예언자에게 그것을 꼭 각인시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니 각인시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5절 쭉 읽다 보면
아주 강조되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되는 소개가 하나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끝입니다. 뭐에 있어서요? 주권과 능력에 있어서는 끝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작하신 이유는 끝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비견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것을 그거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점 같은 너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너를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환경에 쫄지 말고 또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젠 출발해라. 하나님께서 길을 닦으시고 물을 내시고 새 힘을 주셔서 넉넉히 새로운 출발을 도우실 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죠? 6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우리 인간이 풀이라, 이 육신이 풀 같고 여기서 우리가 아름답게 뽐내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뽐내고 미모를 뽐내고 막 뽐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과 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일정 기간 잠깐 풀을 얻다 폈다가 지는 것입니다. 풀과 꽃은 그렇게 한시적으로 시들고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 사람이 중요한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고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인생 짧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이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알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순간 피었다 사라지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겠느냐, 영원한 것을 의지하고 살겠느냐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다 알고 있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다 알고 사랑도 다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상황 속에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편안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렇게 쉽게 시들고 사라지는 세상적인 것들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영생을 품고 영혼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고국 땅에 돌아가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없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출발하라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눈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또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과 삶의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과 삶의 그 변화의 원동력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풀과 꽃과 같은 일시적인 것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고 힘있게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 강조한 세 가지 명령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다.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사막과 광야에 길을 내고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있게, 아니면 너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신 분이다.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런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야 된다. 출발해야 된다.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 놓고요. 9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하기에 앞서서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는 출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고 의지해라. 믿고 따라가라.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하시며 능력으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이것을 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위병들이 많아도 쉽게 갈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위험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체력의 한계들도 올 수 있고요. 음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먼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을 가는데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라. 넉넉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멋지게 출발해서 멋지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불러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출발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짚어주셨는데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새로운 도전에 앞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고요.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이제 풀렸습니다. 있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에 도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충만하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회복시켜야 될 것도 많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도 많고 흩어졌던 마음들도 모아야 되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생업도 그렇지만 교회도 여전히 너무도 많은 것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라는 새로운 출발을 이제 앞에 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을 갖지 못하면 묶인 과거를 풀지 못합니다. 발목 잡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갖지 못하면 게을러지고 핑계대는 현재를 넘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똑같이 게으른 모습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갖지 못하면 소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헬라의 유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하고 최후의 인조는 결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선전포고식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는 참깨를 보냈죠. 참깨를 보낸 이유는 페르시아 군대는 참깨처럼 셀 수 없이 많으니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왜냐하면 군대가 많으니까, 병력들이 많으니까. 근데 알렉산더는 그 페르시아 다리우스에게 뭘 보냈냐면 겨자씨를 보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라. 이 겨자씨처럼 작지만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싸움에서 알렉산더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파사를 물리치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지. 생명력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을 갖고 있어야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데 그 생명력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제대로 알기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라는 새로운 시대에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경험으로 다시 한번 알고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멋진 인생들, 멋진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코로나19 이후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멋지게 시작하시는 우리 용사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